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8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무궁토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또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다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서천군 천사들이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0번 교독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한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이 삼복더위 중에도 8월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광의 권속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녀됨을 알아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받고 손가락질 받는 어려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본받아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은 특별히 회심의 달로 주제를 삼고 지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흥황하여 새력을 얻게 하시며 매일매일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시며 매일매일 찬양하며 기쁘게 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잡는 회심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가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믿음이 잘 새겨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인생에 바뀌는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성령님이여 함께하사 강건케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전하는 주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병들어 신음하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신유의 기적으로 치료되게 하시며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르실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교회 성도를 대표하여 하는 찬양이 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네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향하는 말 걸음이 주님의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여러분들 강한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흥황하는 신앙 됩시다. 인사 나누시다. 네. 말씀의 흥황은 저절로 되지 않지요. 올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력화되고 흥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선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이 여름에 더워서 부채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 때 시원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하는 역사는 더욱 말씀 묵상하시고 가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이럴 때 놓치면 안 돼요.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장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장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때 잘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 태어난 곳, 또 태어나면서 자라난 곳, 그리고 그 자라나면서 또 여러 가지 젊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키워왔던 그 곳,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들, 부모님과 함께 오래 그곳에 머물면서 친지들을 만나 뵙고 또 그렇게 이루었던 곳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이 기억나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언젠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은혜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명 했나 보네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주님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예배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임재의 곳, 그런 곳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야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그곳은 화려한 성전도 아닙니다. 예배당도 아니고요, 광야의 한복판이죠. 돌베개를 베고 잠든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곳이 훗날 나중에는 베델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베델의 언약을 받았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그러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또한 축복받을 그 권한을 빼앗게 된 그 일이죠. 무엇과 바꿨죠? 그렇습니다. 붉은 죽, 팥죽과 바꿨다. 그런 부분인데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장자권을 사들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온 형하고 거래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명백히 그거는 그냥 빼앗긴 거죠. 소홀히 여긴 겁니다. 그 형 에서가 소홀히 여겨서 축복권을 빼앗겨져 버린 것이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정보를 통해서 결국은 그 집을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하고 거짓된 증인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피할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성격이 잘못돼서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내면에도 이 못된 성품의 자아가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착하고 하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악한 마음의 모습들을 강하게 내비치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복도 알았고 또한 장자권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에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유혹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 함정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괴로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성품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이게 되죠. 그 성품으로 유혹을 받게 되면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야곱의 경우에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가 정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생활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 내용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이 말은요, 야곱이 태어나고 자란 곳,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가 많은 사랑과 은혜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생소한 땅,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가 이 지리적인 거리로 본다면요, 약 한 800km 정도 되는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야곱은 말이나 나귀 그리고 낙타를 타고 그 집을 호련히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당장 오늘 밤 어디 가서 자야 되지? 누구의 집에 유하여야 하나? 내가 어디서 잠을 청해야 되는가? 이 광야의 들판에서 밤에는 짐승들이 으르렁댈 텐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안전한 곳을 거할 수 있지? 얼마나 많은 과정에 그의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죄책감과 수치감 같은 많은 이런 일들로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 입장 대보세요. 예? 이해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고민은 여전히 오늘의 이 고민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혼자 살고 혼자 걸어야 하는 이 힘든 외로움의 싸움인 것이죠. 또 하나 야곱에게는 상상해 볼 수 없는 그가 가진 것의 모든 것에서 보면 전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이 저녁에 어디서 머물어야 하느냐, 어디서 유숙해야 되느냐,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이 들녘 한 곳에 이르렀다는 거죠. 해가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습니다. 야곱이 누웠을 때 그가 본 것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었습니다. 배부르고 좀 더 여유로웠을 때는 그것이 시적 표현도 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의 삶 속에서 좀 더 여유로움이 있었다면 그 별들을 통해서 위안도 삼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춥고 외로운 불안한 밤입니다. 오히려 허무함과 슬픔이 더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쭈그리며 앉아있는 그 모습은요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진 것은 모두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처참한 잠을 청해야 되는 피곤한 인생인 겁니다. 자, 오늘 놀랍게도 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 이럴 때에 오늘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는 것,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인생이 여유로움이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풍족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잘 돼서 형통할 때가 전혀 아닌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면 철저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몰려 있을 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죠. 그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축복은커녕 그는 광야에 내몰린 그의 인생의 삶에는 원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족과 헤어지고요, 집을 떠났고 미래가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두렵고 춥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돌 베개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거나 그가 영적으로 뭔가 신앙의 도약적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저쪽 산상에 올라가서 간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의사는 들어오면서부터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왜 이제 왔느냐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메시지를 던지고 가는데, 그러한 병상에 있는 나에게, 고통 중에 있고 두려움에 있는 나를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현장, 내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고 해도 모든 게 잘 안 돼요. 그런 가운데에도 더 이상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임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은혜로운 가장 좋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시편 34편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오며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바로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어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았습니다. 또 보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비로운 장면이죠. 그저 여러분 개꿈도 아니고요, 아니면 무슨 로또 복권이 되는 돼지꿈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잠이 들자마자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인을 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 30년 이상 하셨으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밤이라도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밤에 임할 때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꿈에서 꾼 꿈, 그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하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에서 사닥다리를 봤어요. 그리고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예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사닥다리에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하는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닥다리 하나가 놓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의 길이 열려져 있구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길이 그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잇는 길도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장면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본즉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고 하나님도 믿고 설교도 듣고 가끔 성례전도 참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가 10년, 30년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기회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생각할 것 없습니다. 너무 상황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고수도요, 자기 수에만 매달리게 되면은 다음 수를 놓쳐버려요. 장기를 든다든지 바둑을 든다든지 그러다 보면요, 너무 자기가 어디에 둬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그 수에 우리가 머리를 쓰다 보면은 상대방의 가장 허를 찌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그러나 나보다 훨씬 수가 적은 사람이 옆에서 훈수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넓게 본다는 거죠. 항상 상황의 모든 것에서 여유롭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광야의 길을 걷는 외로움의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지금 마지막 사경을 헤매며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정말 그 병마와 싸우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은요, 주님께서 찾아오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부도가 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혼도 하고 자식이 흩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혀서야 그제서 내가 눈을 뜨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정말 아무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없고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외로워하는 그의 영혼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요, 꿈도 꾸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는 피골에서 잠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에게 들려지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여러분, 야곱은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밀하게, 오늘도 세세하게, 오늘도 나에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전해주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오늘도 기도처에 들어와 조용히 독방에 갇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오늘도 내가 찬송을 부르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요, 내 마음속에 닫혀있던 내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요,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이유는요, 바로 말씀이 또한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닫혀있는 내 가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싸매주시고 나의 상처를 오늘도 싸매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너의 조부 때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기까지 너의 아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3대 4대 걸쳐서 우리 할아버지 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동안 너는 너무나도 오만하고 교만했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의 조부, 너의 아비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 이런 믿음의 확신의 음성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상관이 있으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 하나님은 익히 들어서 알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에게는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말씀은요,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네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동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뭐 하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의 축복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뭡니까?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8월 달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주님께 돌이켜 회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돌아온 자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오늘도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뭡니까?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때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공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 16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긴? 여기 계시거늘 네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그동안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기 계셨구나 라는 거예요. 옆에서는 막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느껴지는데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그 걱정과 염려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다만 야곱이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광야에도 실패의 장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까이에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계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에게로 초대하고 부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이미 우리의 예배 장소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는 겁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말씀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난 가운데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즉시 뭐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렵다라고 하는 건요 무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해서 그 영광을 보며 내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 두려움은요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두려움의 해석은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바른 신앙의 태도는요 경외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절대로 방자하거나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는요 하나님을 스스로 신을 내가 부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교만하여 방자히 행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는 그 두려움이 경외로움으로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람들과 속닥거리는 사교의 모임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로 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말씀이 읽어지면 그 읽는 말씀이 나에게 새로워져서 경외로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정도 일터도 일상의 평범한 자리도 종종 만날 때마다 갑갑할 때 있지만요 그것도 오늘도 내 곤고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베델의 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게 말하죠. 이 과연 이 말은요 다른 번역으로는요 분명하게 분명히 확신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계시거늘 의심 없이 오늘 우리는 자신의 평안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약속과 더불어 야곱의 신앙 가운데 이제는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마지막 장의 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아뢰죠. 20절 말씀에 자 말씀을 마지막 맺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주시고 그리고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그것이요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의 그 신앙의 고백은요 오늘도 자신에게 그저 평안하게 인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자기가 세운 이 돌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왜 돌을 세웠겠습니까? 영원토록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돌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이제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내가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11조를 드리겠나. 여기 하나님께서 그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너는 내가 너를 왜 이렇게 고치는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약속한 줄 알아? 너는 11조의 신앙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후에 베델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마지막에 그가 11조에 대한 부분을 약속했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가 축복을 내가 만져서 내가 갈취해서 되어지는 양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도둑놈처럼 훔쳐오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훔쳐와서 사기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11조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의 신앙의 회심은 이게 여호와의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나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베델에서의 이 언약, 내가 잘해야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조건의 약속이 아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이 돌베개 위에서 하늘이 열려지는 사닥다리의 축복과 언약의 증표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돌베개를 통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꿈을 꾼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잠을 자든지, 여러분이 피곤해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깨어 있든지 간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주님 만나시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축복의 말씀 붙드셔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고백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외롭고 두려운 밤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참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또 반주는 우리 전 반주자였던 이민정 집사님이 오늘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오셔서 반주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 오늘 11시 예배에 모입니다. 오후 셀 모임이 오늘 1시 50분부터 본당에서 모임이 시작됩니다. 전교인 월사교회가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 8월 9일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경삼이 9월에 개강합니다. 한 번도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직 한 번도 수강 안 하신 분은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강의입니다. 이번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성도님들의 차량에 교인 주차증을 반드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후원 및 봉사하신 분들이 저 주보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음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 동안 교회 비전센터와 한탄강 캠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의 기둥들에게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청년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국내 선교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관 모임이 8월 23일 각기는 월요일로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 동정으로는 꽃꽂이를 갖다 임은배 명예 집사님과 윤윤섭 명예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정일 장로 부친님께서 부친 되시고 김양숙 권사 시부 되시는 7월 30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어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대관이 있습니다. 장희 11구역 주민총회가 8월 4일 교회 본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목회 일정 및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쪽 지역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부지를 포함해서 11구역에 속한 우리 교우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 설명회 한 200명 정도 이 본당에서 모여서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신탁으로 이렇게 조합 결성을 해서 신탁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설명도 듣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미 우리가 진행됐으면은 저 19역보다도 더 빨리 진행됐겠지만은 우리가 답보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재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교회는 우리가 존치하기로 이 조합에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아마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 이 세상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야곱과 같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표를 붙들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여름 가운데 여러 수많은 사건과
더위에 정말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인생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먼저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재물로 감사의 재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득의 10의 1조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손길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위해서 양촌 비전교회 봉사를 갔다 오고 또한 거기에 외국인들과 함께 또한 친교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삶에 지쳐 있거나 병들어 있는 영혼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또한 이렇게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주전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여러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또한 더위를 가운데도 휴가를 반납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충성하며 여름 성경학교에 봉사한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좋은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1인 1사역에 동참하며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전도 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사 저희들이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좋은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인도하심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또한 우리 재개발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멈춰있는 공정들이 이제는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자리의 빈자들이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양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040 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교학교 또한 우리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시작되는 중고등부스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교회를 날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또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실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